아멘. 자, 연속 지금 5주간 4주간이죠. 4주간 계속적으로 영적인 원리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또 적용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깊은 연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심사숙고하고 또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공부하면서 요약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아주 참 귀한 영적인 어떤 진리, 원리들을 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간다 이런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가운데 꼭 한 포인트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한 주간을 적용해서 여러분 목장 모임 때 예배 때 한번 적용한 것을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그게 육이지요. 그래서 이 육이 추구야, 육이 약해야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간략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육이 약해야, 즉 영적인 삶을 우리가 강건하게 살려면 육이 약해야 영적인 강건함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육이 약하다라는 것은 육신의 허약함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허약함이 아니라 이 혼적인 부분, 쉽게 말해서 고집, 이 자기가 이 자신의 것이 이 자아가 약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 있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이 자아가 강한 사람 참 말하기도 힘듭니다. 사람 말하면 자신이 워낙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모임 때도 가보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모임을 확 휘젓습니다. 자기가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좀 반대되는 게 있으면 막 단호하게 어떤 입장을 정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아가 없습니까? 있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추어 주려고 하고 타인을 향한 배려의 마음으로 들어주기도 하고 참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힘듭니다. 육으로 살고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기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알아요. 알긴 알지만 영적으로 사는 것이 조금 미천해 보이고요. 그게 조금 자기가 볼 때는 약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하면 다 그건 사람이 약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니죠. 자아가 강하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자기 어떤 자존이나 자아나 이런 자기의 어떤 고집이나 이 성격이 조금씩 죽고 약해지면 사람은 반대로 영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잘 살려면 자기의 어떤 생각, 이 혼적인 부분, 마음, 또 고집, 이런 자아, 이런 것들이 약해져야 합니다. 이게 점점 줄어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자기 부인입니까? 그죠? 무엇이 자기 부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딱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 과감하게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들을 확 부인해버리고 그냥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는 공동체에서 나의 의견과 저 사람의 의견이 딱 부딪힐 때 나의 의견을 강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완전 악한 것이 아니라면 방법적인 문제 있고 막 그것도 좋고 나 것도 좋은데 내가 생각할 때 내 것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자꾸 저렇게 고집 피우니까 그래 내 것을 포기하는 거, 예,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따라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버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어디 말을 할 줄 몰랐으면 말을 안 하나, 나는 어디 뭐 자존심이 없어서 이러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이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걸 지고 나를 따를 때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는다라는 것이. 난 날마다 죽는다라는 게 뭡니까? 바울이 뭐 자살합니까? 아니죠.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고집, 내 생각, 목구멍까지 차오려고 하는 어떤 자기의 혈기, 분노, 자기의 어떤 욕심들이 있다는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막 강하게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뿐 아니라 그런 부분에 살려고 발부둥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삶을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사역인데, 바깥으로 보면 똑같은 사역인데 영적으로 하는 일과 육으로, 혼으로 하는 사역은 잘 구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까?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살려고 할 때 특별히 구해야 될 기도는 분별입니다. 분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육적으로, 혼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왜 바울은 혼적으로, 육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지혜가 모질라서요? 아니면 그가 어리석어서?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자기의 어떤 계산과 방법과 자기의 혼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 우리 지난주에 봤죠.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말도 웃긴 이야기, 저 말이 없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함이 사람의 최고의 지혜보다 낫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훗날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혼과 육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교회는 위기에 봉착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시도할 때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거기에 교회가 힘쓰고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에 막 내가 힘쓴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두고는 기도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표현이 있죠. 그죠? 자, 드레핀 백합화는 내가 손대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드레핀 백합화는. 그러나 우리 집 화분에 있는 백합화는 내가 키워야 됩니다. 내가 물 줘야 됩니다. 내가 거름 주고 내가 햇빛도 주고요,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한 것은 딱 구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장에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바닷가 가면 못합니다. 저도 수영장에서 수영 잘하거든요. 이제 어디 가도, 바닷가 가도 안 빠집니다. 수영 잘합니다. 그런데요, 수영장에서는 원하는 대로 착착 나가지만 바닷가는 파도가 밀려오고요, 다른 요소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 수영이 힘듭니다. 철인 3종 근기할 때 바다 수영은요, 길어봐야 1.5km밖에 안 해요. 그 이상 못합니다. 힘들었어요. 한 1.5km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영적인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감당하려고 시도하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려고 하는 시도, 기도는 곧 믿음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밥합니까? 믿음으로 밥합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도 안 하고 해도요, 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밥을 하겠습니다. 실수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물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이 불의 환경, 가스불의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그 영역은 내가 믿음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 영역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지혜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을 내가 기도하고 감당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임의로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그것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요, 지혜는 늘 방법을 연구하고 또 방법을 구합니다. 지혜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즉 지혜자들은, 달리 말해서 혼적인 사람은요, 늘 기도하는 것도 딱 들어보십시오. 늘 방법을 구합니다.
늘 지혜를 구합니다. 방법과 과정을 너무 결과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늘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을 구합니다. 그 믿음의 잣대를 늘 스스로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영역에서 얼마큼 벗어났는지를 늘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나쁜 거냐? 아닙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과 지혜도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합니다. 그건 나쁘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가 나쁜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나의 환경에서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뭔가 한계가 찾아왔다고 여겨질 때, 그때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 방법을 구하고 사람을 찾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계획과 지혜를 더 구하고 더 지혜를 찾으면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게 사십시오.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그러다 뭔가 지혜롭게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어떤 잣대로 했는데 뭔가 거기서 진전되지 않고 다 막혀있다, 정체가 되었을 때, 그때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포기합니다. 안 되는가 보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가 보다. 그리고 딱 포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한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돼.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이 문제가 풀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영역으로 탁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나의 한계는 점점 열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길 내비게이션 지도 맞춥니까? 안 맞춘대. 장로님 오실 때 내비게이션 지도 안내받고 오셨습니까? 예? 그냥 오지요. 왜? 내비게이션 길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길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차가 많이 막히고 이 도로에서는 1차선보다 2차선이 낫고 2차선보다 3차선 다 머리 다 있거든요. 그래서요, 내 길로 가면 그건 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전라남도 강양에 어떤 곳에 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는 길까지 가고 난 뒤에 내비게이션을 틉니까? 아니면 출발할 때부터 내비게이션을 틉니까? 자, 너는 출발할 때부터 틀지요? 예, 다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할 때는 아는 길까지 갔어. 전라남도 강양이니까 내가 강양 가서 내비게이션 틀어야지.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이미 목적지가 내가 모르는 목적지라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내비게이션 딱 틀고 갑니다. 그래서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 이리 가라 하지만 내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목적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딱 트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익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두십니다. 네 알아서 해라고. 여러분, 오늘 아침밥 드셨습니까? 뭐 안 드시면 할 수 없고, 점심을 드실 때 기도하여서 점심 메뉴를 고르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점심 메뉴는 먹고 싶은 거 고릅니다. 그러나 다른 영역은 내 직업을 고를 때, 내가 결혼을 할 때 어떤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늘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나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냥 내가 하면 돼요. 그거 뭐 실패해도 관계없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에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로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에 나타난 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지만, 충분히 내가 그 길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내비게이션을 딱 들고 처음부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 참고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감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요?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고린도 교회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고린도 교회인데 겁이 났어요? 아니 자기가 연약해서? 그것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두려워하고 떨었냐? 이것은 물리적으로 벌벌 떨고 사람의 겁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갈 때마다 늘 자기가 말하는 것에, 자기가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조심했다는 거죠.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이 교인들에게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항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에게 내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말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행여 내가 사람의 말을 하다가 교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 그게 겁이 나고 그걸 두려워하고, 오히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사람의 어떤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도 하나님의 능력대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지혜로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다 똑똑합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말도 잘합니다. 말빨하면 고린도 교회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말 잘하지요. 사람들 전부 다 지혜롭지요. 게다가요, 더 무서운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너무 풍성합니다. 은사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막 끝난 교회예요. 요즘 말로 하면 막 끝장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말 잘하고 지혜롭고 은사가 풍성해도 붕당에 의해서, 그렇죠? 붕당 정치를 하는 게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 잘하고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보면 아덴에서 전도하는데 기가 차게 전도합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을 개박살 내버립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당대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울을 따라올 자 없는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 엘리트의 말이 뭐 어줍지 않은 철학자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철학적인 내용과 똑똑함으로 아덴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한 사람도 열매 없이 그는 고린도로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쫓겨 내려왔습니다. 아하,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즉 자신감은, 하나님 앞에의 자신감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감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감은요, 혼적인 영역, 이 육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지 자신감이 크면, 자신감이 충만하면 혼적인 영역이 강하고요, 영적인 영역이 줄어듭니다.
우리 아들이 있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막 의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건 좋으나 가욕은 피우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해야 되지 자신의 자신감, 내 힘으로 어째보겠다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 가지는 좋습니다. 기초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의욕도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딱 혼적인 영역이라는 것 사실 아셔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영역에서 어느 한계가 눈에 보이고 내 나름대로 힘이 든다라고 생각이 딱 올 때는 제가 빨리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려움으로 자신감 1도 없이 행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하면서 그는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신감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기에 확실한 사인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이건 자신감하고 달라요. 자신감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담대함은 사단에게 나타나지 영적으로 나타난 것이 사람에게 막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드레핀 백합화는 하나님이 키우시지만 내 집 화분에 있는 이 백합화를 내가 키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합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실제로 백합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역마저도 자신감이 아니라 혼적인 지혜의 영역이 아니라 시작부터 아예 내비게이션 틀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아예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면서 늘 우리의 삶의 전체를 영적인 믿음의 영역으로 내가 만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적인 영역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말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0장에 보면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눈 뜨고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에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묻지 않았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안 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안 묻고 누구에게요? 신접한 즉 무당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난스럽게라도 점 보는 거 하지 마세요. 스포츠 신문 여기 오늘의 운세 그냥 재미삼아서 그 아예 보지 마세요. 그거 왜 봅니까? 하나님께 늘 물으십시오.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반대로요.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14장에 넘어가면 14장 10절에 뭐랍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갈까요?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올라와서 이제 싸우는데 다윗이 하나님 나도 가까이 맞고 묻습니다. 지금 급한데 물을 시간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적군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빨리 가서 방배해야 되죠. 이 혼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의 지혜는요 빨리 군사를 모집해서 빨리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런 중차대한 시간에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라고. 그래서 이 전쟁에 있어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14절 가면 또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도망가고 졌지만 또 달려옵니다. 한 번 더
블레셋은 재도전합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14절에 뭐라 하면 다윗이 무슨 표현이 옵니까? 또 하나님께 뭐 또라는 것은요 같은 일이라는 말하는 같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까 10절에 나타난 그 전쟁과 똑같은 전쟁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쟁에 다윗이 이겼죠. 그러면 두 번째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해도 그 이긴 경험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또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제는 올라가지 말고 매복을 해라. 전략이 달라요. 하나님의 전략은 달라요. 나는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다 좋게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늘 새롭습니다. 그러기에 늘 물으십시오. 늘 물으면 하나님이 늘 새롭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 새로움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될 때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가끔씩 차를 타면서 길을 다르게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있지만 가끔씩은 다른 길로 막 돌아갑니다. 교회에서 집까지 가는 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저리 돌아서 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고만 가는 건 아니지만 늘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늘 새로움으로 말씀합니다. 묻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저 14장의 말씀을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죽은 이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승리했더라 이겼더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길은 사람이 영적으로 삶을 사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났던 나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자신감, 나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대단한 열심들 좋습니다.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거 사용하십시오. 어느 때까지? 한계가 좀 왔다 싶을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더 좋은 것은 처음부터 내 자신감, 내 능력 포기하고 난 날마다 죽노라 말했던 바울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혹여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안 드실 때는 자신감 가져가십시오. 근데 어느 순간 가다가 재미가 없고 무료해지고 한계가 왔다 싶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다음에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늘 여호와께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묻지 않아서 죽었고요. 다윗은 늘 물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영적인 삶을 사는 여호와께 늘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